안녕하세요. 월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듣다 보면 이러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삶, 아멘으로 취한 그 말씀에 그 다음의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깊게 그리고 심오하게 하고 계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음을 발견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주한 삶의 연속들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생존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분주한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이 괴롭거나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나타나고 드러나면 좋을 텐데 여전히 내 앞에서 그것들이 끊어지거나 연속되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가치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정말 알미 삶이 되어서 놀라운 형통의 흐름, 축복의 흐름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혹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너지라고, 쓰러지라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데요,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흔들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허겁지겁 그 자리를 도망치다시피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 율법의 무게를 좀 줄여주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계산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세상의 시선, 세상의 요구, 세상의 비난 앞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삶의 약속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회피했었던 경험들. 이 베드로의 이러한 선택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하나님 믿는 자들과 바나바에게까지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영향들을 주었죠. 세상이 주는 압박과 두려움에 잘못된 반응,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한 상황 속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종다운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사실 베드로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증언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 나의 행동이 세상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에 순응하려는 그때에 나는 주로 인해 살겠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뭡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내 마음, 내 모든 공간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요? 내가 의식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반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미 승리케 하실 텐데, 그 믿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로 두려움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영역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시간이 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상처나고 거기서 정말 좋은 약을 발랐을 때에 새살이 살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특별히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놀랍게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서 주님, 세상의 압박과 박해와 염려 속에, 그 속에 내가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